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들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나귀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펴신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아멘.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준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이 마치고 나서 우리 어제부터 다시 신명기 고난주간 이전 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신명기 5장에 등장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죠.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보통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분 하나님과 그분의 택한 백성된 우리, 그분과 언약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그분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은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상관없는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서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당사자가 맺는 약속이 언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곁에 두지 말아라. 이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원문이 조금 더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눈앞에 나 아닌 다른 것은 두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걸까? 저도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저만 바라보길 원했고, 아내 역시 제가 아내만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 전에야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고 다닌들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할 때 서로 언약을 하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이제 이후로 나와 약속하고 언약한 이 시간 이후로는 당신은 나만 바라보십시오. 나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걸어가면서 사람들 얼굴 쳐다보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조각해서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그럴까요? 참 독특한 감정이 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성도들이 앉아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나무를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깎아서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성도들은 자기 생각이라는 조각칼, 자기 기대심이라는 조각칼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구나.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마땅히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지 않는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목사인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가 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저부터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나눠도 너무나 하나님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토라져 있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똑똑똑 문 두드리면 시험 기간인 거죠. 난 지금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 거죠. 왜 하나님께 시험을 들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쩌다가 한번 마음이 선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첫 대면할 때 이분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몰랐다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를 때 한두 차례 시험은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복된 시험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을 지킬 것과 부모를 공경할 것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하시는데 하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일날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앙들을 배워왔죠. 저는 그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일날에는 절제해보는 훈련, 저는 그들 나름대로 지금도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막 지켜왔었다가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의 믿음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바울이 봤을 때요. 어떤 성도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시장에서 갖다가 파는 고기를 먹는 거예요.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서 시장에서 갖다 파는 음식은 대부분 우상들에게 들어졌던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걸 알았던 유대인들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시장터에서 사가지고 오는 그 고기를 먹는 거죠. 누가 봐도 저것은 제사 음식인데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말아라.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를 폄하하지 말고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안 먹는 사람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사람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먹고 있으니까요.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같다면 그것을 갖다 먹으나 먹지 않으나 관계없이 형제를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가끔씩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됩니까? 저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으면 안 돼요, 먹어요 라고 아니라 먹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자꾸 체하고요, 또 어떨 때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 분은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냥 좋은 거 갖다가 먹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도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지키는지에 대해서 각각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판단과 정죄로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은 안식일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6째 날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일정한 만나가 왔었는데 마지막 6째 날에는 이틀 분량의 만나가 주어졌어요. 즉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거를 확대 해석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공급되어지는 날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는가? 내가 분명히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졌어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래요? 내가 수고해서 일주일 동안 얻은 것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은 내가 수고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라면 안식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의 날인 것이죠. 즉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렇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수고해서 얻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내가 그분의 공급 속에서 살아가는 자구나,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었구나, 일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은혜. 근데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즉 안식과 구원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역하시는 걸 보고 정말 못마땅했었죠.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하셨는가?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였습니다. 왜? 일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식일에 우리 주님은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셨던 겁니다. 왜였을까요? 영혼들을 안식해 해주면서 사셨거든요. 걷지 못하는 자, 질병에 묶여있고 구덩이에 빠져있고 죄의 늪에 빠져있고 사탄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일으켜주시고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안식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과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안식일과 주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안식은 누군가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안식해 하는 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로운 안식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안식일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 아래 매여 있지 않는 참된 안식일을 다시 주셨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케 된 자라는, 안식케 된 자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안식 안으로 들어오는 자라는 거죠. 즉 구원은 안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은 죄와 죽음의 늪에,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냥 한 통으로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치가 있어요. 역할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고요, 영원히 누군가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겼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의 부모의 역할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랑하는 분을 섬기는 자녀의 위치에 그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선물과 같은 시간들인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내 누이고 내 동생이고 내 오빠고 내 남동생이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들을 향해서 음란한 눈빛, 간음과 살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가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라고 여겨진다면, 내 가족이라고 여겨진다면 과연 그런 마음이 드냐 그거야. 보통 오누이지간에는 그런 성적인 마음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통 가족이면 형제면 지켜주지 않나요? 물론 요즘에는 이런 모든 부분들조차도 사단의 바이러스에 걸려버린 어리석고 미련하고 탐욕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가족끼리도 돈 때문에 싸우고 형제들끼리도 돈 때문에, 그 썩어 없어질 그 돈 때문에 원수를 맺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져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상적인 가족 공동체는요, 지켜주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을 내 여동생처럼 지켜주는 겁니다. 저기 옆에 있는 남성을 내 오빠처럼, 내 남동생처럼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된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십계명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위치를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내가 내 곁에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차를 타고 오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분들도 만나고 이런 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죠.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신데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왔었는데 과연 나는 그들을 보듬어냈는가? 사랑했는가? 그럴 수도 있지.
연약할 수도 있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보듬어냈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형제는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거나 나에게 어떤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부분은 그러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영혼을 대하는 나의 위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영혼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말씀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나는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깊이 말씀 가운데 서 보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 안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안식을 회복해야 된 자들의 마땅한 삶이고 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위치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